하나님께서 3부 예배에 친히 임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큰 축복과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나라는 참 복 있는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설이 두 번이나 있습니다. 양력설과 또 음력설이 있는데, 양력설에 다짐하고 결단했던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음력설에 다시 다짐하고 결단하면 되는 것입니다. 명절 연휴 잘 보내신 줄로 알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각오로 새로운 삶에 멋지게 출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모세와 아론 그리고 바로 왕과 신하들 그리고 애굽의 술객들이 바로의 궁정에 모여 있습니다. 아론의 지팡이 뱀이 애굽의 술사들의 뱀을 다 집어 삼켰습니다. 삼킨다는 이 단어의 의미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것들과 싸워 승리한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만큼 놀랍고 위대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것을 이제 심판하시고 재앙을 내리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애굽의 모든 술사들이 베푼 지팡이 뱀을 아론의 지팡이 뱀이 삼켰다고 하면 이 현장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경험했던 바로 왕이라고 하면 이제 항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아론의 말을 잘 귀담아 듣고 그 말대로 따라 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왕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출애굽기 7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바로가 반응했습니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했다.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듣지 아니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습니다. 마음이 온화하고 부드럽고 그리고 겸손해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평생을 신앙생활 할 터인데, 아멘, 마음이 늘 겸손하고 온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마다 잘 듣고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고집 부리고 아집 부리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10가지 재앙이 뭡니까?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방,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 10가지 재앙이 내리시게 되었습니다. 연휴 푹 쉬면서 잘 보내시기 때문에 이제 집중하여 10가지 재앙을 하나하나 한번 알아보십시다. 첫 번째 재앙이 피재앙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애굽의 사람들은 나일강을 아주 생명 젖줄과도 같이 여겼습니다. 나일 강물을 식수로 사용하고 농수로 사용했습니다. 짐승들을 먹이는 그런 물로 사용했습니다. 나일강에 살고 있는 서식하고 있는 고기들을 잡아서 생계를 유지하고 영양 보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사람들은 나일강을 아주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나일강을 지키는 남성신이 있고 여성신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일강에 사람들이 나가면 그 남성신과 여성신에게 제사를 드립니다. 예전처럼 변함없이 나일 강물이 자기들에게 이로움과 복이 되도록 제사를 드렸습니다. 신성시 여겼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지팡이로 나일 강물을 가리키게 되니까 졸지에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합니다. 신이 보호하고 신이 지켜준다고 생각했던 그들의 생각이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일 강물을 피로 재앙을 내리신 것은 너희들이 신성시 여기고 남성신과 여성신이 보호하고 지켜준다는 그 모든 것이 잘못됐다, 여호와만이 참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첫 번째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재앙이 뭡니까? 개구리 재앙입니다. 개구리는요, 알을 많이 낳습니다. 그 알이 올챙이가 되죠. 그것이 자라면 개구리가 됩니다. 한 마리의 개구리가 수천 수만의 알을 낳고 그 알들을, 개구리를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개구리는 다산신을 말합니다. 여성들이 결혼을 하게 되었으면 개구리 형상의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절을 합니다.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임신을 하게 되어지고 출산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신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개구리를 전혀 먹지 않습니다. 그 맛있는 개구리 뒷다리를 전혀 먹지 않습니다. 저는 어릴 때 개구리 뒷다리를 많이 잡아서 구워 먹고 볶아 먹고 훈제해서 먹고 많이 먹었습니다. 여러분, 개구리를 잡아서 뒷다리를 깡통에다가 넣고 불을 이제 떼서 이게 하면 개구리가 보글보글 익힙니다. 그러면 소금 찍어 먹으면 기가 막히게 맛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개구리를 전혀 먹지 않습니다. 신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온 사방천지의 개구리가 개굴개굴 하면서 애굽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신으로 섬겼던 그 개구리가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재앙이, 두 번째 재앙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세 번째 재앙이 뭡니까? 이 재앙입니다. 이 재앙입니다. 여러분, 이에 대한 아름다운 추억들이 많죠. 이 한 마리가 얼마나 사람들을 괴롭힌지 모릅니다. 저는 이 중학교 때 겨울 방학만 되었으면 목사님들이 인도하시는 집회에 참여하곤 했습니다. 그때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부흥회를 했습니다. 새벽, 오전, 그리고 오후, 저녁 하루에 4번씩 집회를 했습니다. 농한기니까 주로 온 어른들과 아이들이 함께 집회를 가지는데 그저 이렇게 지금처럼 보일러가 돌아가거나 난방기가 발달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장작을 집혀서 이렇게 난로를 통해 가지고 그 실내를 따뜻하게 했기 때문에 장작을 피울 때는 아주 덥습니다. 장작이 꺼지게 되었으면 아주 이렇게 식어져서 춥고 덥고 춥고 하면서 땀을 흘리다가 땀이 마르고 그렇게 했습니다. 집에 갈 시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새벽에 은혜 받고 오전에 은혜 받고 점심때 은혜 받고 저녁때 은혜 받고 밤새도록 철야해야 되기 때문에 집에 갈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면 한 번 옷을 입었으면 토요일까지 계속 속옷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땀이 났다가 말랐다가 땀이 났다가 말랐다 하니까 자연 발생적으로 생기는 것이 이입니다. 토요일 날 때 가지고 집에 갔습니다. 몸이 근질근질해서 보니까 이가 많아요. 모닥불을 펴놓고 속옷을 털어버립니다. 그러면 타타타닥 하면 이가 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마리도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그런데 온 천지에 땅의 티끌들이 다 이로 변합니다. 사람들이 살 수가 없는 것이죠. 당시 애굽 사람들은 땅신, 사막의 신이라고 해서 땅은 사람들을 밟고 다니고 취지해주고 살게 하시고
그리고 에너지를 주고 거기에서 많은 소산물이 나기 때문에 땅신 그리고 사막의 신으로 생각하면서 이 땅에는 신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막에도 신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신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살고 생존하게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땅의 띠끌이 변화에 다 이로 변하니까 더 이상 이 땅신이 사람들을 지켜주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을 이제 타격해서 그것이 신이 아닌 것을 지금 입증해 주는 거예요. 진정한 신은 하나님만이 신이다라고 생각을 하게끔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재앙이 뭡니까? 파리 재앙입니다. 파리는요, 공중에 날아다니면서 사람들을 수호하고 보호해 준다라고 생각하면서 파리를 신으로 섬겼습니다. 파리 신이 있는 것이죠. 지금도 애굽의 박물관에 가면 파리 형상으로 된 모형들이 있습니다. 신상이 있습니다. 공중에 날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보호하고 지켜준다고 생각했습니다. 파리 신입니다. 그런데 그 파리가 온 천지가 파리됩니다.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신이 아니다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선교팀장 장로님하고 오래전에 초창기에 중국의 이족들이 살고 있는 산족들에게 선교하러 갔더랬습니다. 차에서 내려서 몇 시간 동안 산으로 올라가서 이족들이 살고 있는 산족에 가니까 거기에 조그마한 돼지 우리를 키우던 거기에 개조를 해서 예배당을 했습니다. 예배당 안에 천장에 보니까 이가 새카맣게 붙어 있는 거예요. 예배를 끝나고 난 다음에 그분들이 자신들은 1년에 한두 번 먹을까 말까 하는 하얀 쌀밥을 준비해서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한 달에 한 번 먹을까 말까 하는 닭을 잡아가지고 국을 끓여서 나온 겁니다. 밥이 하얀 쌀밥이면 하얘야 됩니까? 까매야 됩니까? 하얀 쌀밥이 돼야 되는데 밥을 퍼나는 그릇을 보니까 새카만 거예요. 뭘까요? 파리됩니다. 제가 식성이 좋기 때문에 웬만한 것은 다 먹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밥만큼은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먹는 둥 마는 둥 하면서 혼났습니다. 파리가 한두 마리는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모든 것이 다 파리되어지면 살 수가 없는 거지. 하나님의 재앙이 그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악질입니다. 여러분, 생축들이 악질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소, 말, 그리고 낙타나 약대나 그리고 우양이나 이런 짐승들이 일을 도와주고 그리고 그들이 또 영양 공급을 해주는 어떤 고기가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들을 아주 이롭게 한다고 해서 그 생축들을 신성시 여겼습니다. 짐승을 보호하고 짐승을 지켜주는 신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짐승들에게 이 악질 전염병이 돌면서 다 쓰러지고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순례했던 그 짐승들이 다 죽어가면서 전염병이 돌아서 다 죽어가면서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것이죠.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능력 앞에, 하나님의 이력 앞에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짐승들이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암소 머리를 형상으로 만들어가지고 섬깁니다.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그 짐승, 이 암소 머리 형상이 자신들을 지켜주고 자신들을 도와주고 자신들을 축복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었던 그 신이 아무짝에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재앙 앞에 무용지물이 되어버렸습니다. 독종이입니다. 사람들에게 독종 전염병이 들면서 사람들이 퍽퍽 쓰러지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마술사들이 많았습니다. 그 마술사들은 마술을 해서 사람들에게 재미있게 기쁨을 주고 웃게 하지만 동시에 마술사들은 치료자입니다.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이 마술사들은 의사하고 약사들입니다. 사람들이 좀 아픈 기맥이 있으면 빨리 마술사에게 찾아가서 육체를 마술을 걸면서 병이 오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죠. 병이 들어서 지병이 오게 되었으면 이 마술을 걸어가지고 육체의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죠. 요즘도 기치료하는 것처럼 그렇게 치료하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들이 믿고 순리하고 그 마을에 그 동네에 마술사 한 사람이 있으면 아주 안전하게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가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마을,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이 이 독종, 이 전염병이 돌면서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 거예요. 자신들을 도와주고 지지해주고 보호해줘야 될 신격화해서 섬기는 그 사람들이 죽어가니까 전염병이 들어서 자기의 몸 하나 가누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애굽 사람들이 큰 실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독종 재앙의 겁니다. 우박 재앙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박은요 그저 당시 애굽 사람들은 하늘에 여신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채소라든지 나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열매를 잘 거두게 하는 수학의 어떤 신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박이 떨어지니까 그들이 섬겼던 하늘 여신이 아무런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곡식이 열매를 거두게 하는 이런 신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신이 아무런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이 우박 재앙의 의미라는 거예요. 메뚜기 재앙입니다. 여러분, 메뚜기는 뭡니까? 모든 식물들을 다 깔아서 먹는 재앙이죠. 모든 식물을 다 깔아 먹습니다. 당신은 식물을 잘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신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신이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아무런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9번째 재앙이 흑암 재앙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가장 중요시하게 가장 큰 신이 어떤 신이냐라고 말할 때 태양신입니다. 그런데 진흙 같은 어둠이 쫙 흑암에 깔리게 되었으니까 자신들이 섬기던 그 태양신이 아무런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 재앙입니다. 애굽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애굽의 바로왕은요 사람들에게 신격화시켜서 신으로 섬기도록 했습니다. 신의 아들이니까 장자도 신격화되어져서 섬기는 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신격화한 그 아들이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10가지 재앙 하나하나가 다 애굽 사람들이 신격화해서 신으로 섬겼던 대상을 타켓으로 삼아서 완전히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뭘 말합니까? 온 천지 만물 가운데서 진정한 신이 누구냐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나타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가지 재앙의 의미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게 되었으면 사람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누구나 연약하고 한계 선상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자꾸 신에게 의존하고 신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종교성이 있다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지만 당시의 애굽 사람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이나 또 구라파에 앞서간 나라들이나 마찬가지의 어떤 지식과 지혜, 문명, 문화, 그리고 예술, 그리고 역사와 전통, 그리고 많은 부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애굽 나라였고 애굽 백성들이었습니다. 요셉 때부터 시작해서 애굽은 온 고대 근동의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대부분 사막지대에 살고 있는 이 중동 나라에 유독 애굽만큼은 이 나일강 때문에 놀라운 부와 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지식과 지혜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파피루스를 통해 가지고 문자가 나타날 정도가 됐으니까 얼마나 지식과 지혜가 발달이 됐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에 살고 있는 백성들도 여러 가지 많은 신들을 만들어서 그 신격화해서 신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완전하지 못하고 완벽하지 못하고 전능하지 못하기 때문에 종교성을 다 갖고 있는 것이죠. 신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심리가 사람들에게 다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인간의 심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신들 중에 참된 신이 누구냐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애굽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나일강을 지키는 남성신의 여성신, 개구리신, 그리고 짐승신, 하늘의 신, 땅의 신, 어떤 인간을 보호할 수 있는 신들은 다 애굽 사람들이, 애굽의 역사가, 애굽의 문화가 만들어낸 그런 신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영원히 살아계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다른 여타 신들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사람들이 꾸며낸 신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신들 중에 뛰어난 신이 누구냐라고 말할 때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36편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요, 시작.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신들 중에 뛰어난 최고의 신이신, 모든 신들을 초월하여 신으로 계시는 영원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고의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들 중에 뛰어나신 신이신 하나님께서 어떤 신이시냐라고 말할 때 2가지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은총과 인애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언약 백성들에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고센 땅에는 이와 같은 재앙이 경험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고센 땅에 살고 있는 정말 억압받고 탄압받고 착취를 당하고 있는 숱한 고난과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사랑과 자비, 긍휼과 은총과 인애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은 애굽에 무서운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악하고 사악하고 포악하고 거짓과 속임을 일삼는 애굽의 바로 왕과 그 신하들을 무참하게 지금 이렇게 처단하고 있는, 처리하고 있는 이 가정의 10가지 재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언제나 공의와 정의와 진실과 정직을 추구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까지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언제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정직한 자의 편에서, 공의로운 자의 편에서, 의로운 자의 편에서, 선한 자의 편에서 하나님은 늘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서 활동하네. 완전하고 완벽할 수는 없지만 최선을 다하여 공의와 정의와 정직과 진실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될 이유가 그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도전하는 것이 뭡니까? 애굽의 모든 백성들아, 너희들 봤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를 알아봤지? 그러니 애굽의 모든 너희들이 만들고 꾸며낸 잡신들을 다 건절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하라. 하나님의 도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바로 왕으로 말미암아 탄압을 받고 억울한 일을 많이 생기면서 너무너무 속상해하고 괴로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네가 봤지? 경험했지? 그러니 지금 참고 힘들고 어려운 고통 가운데 달지라도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나 여호와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잘 섬기도록 하라.
지금 고센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방에 지금 하나님이 알리고 있는 거예요. 삼천하시의 유일하신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된 복이고 참된 가치다, 참된 삶의 의미다 라고는 사실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이 도전합니다. 모세야, 아론아, 정말 너희들 수고 많아. 사악하고 악독한 저 바로왕을 대항하면서 번번이 마음이 바뀌면서 보낸다고 그랬다가 또다시 마음을 돌이켜서 보내지 않고 너무너무 소상하고 힘들지. 그러나 마지막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준 메시지가 뭡니까? 너희들이 잘 참고 잘 견뎌왔는데 앞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을 갖추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이 시련이 있을 거야. 그때마다 10가지 재앙을 베푸신 나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살아가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강한 도전을 지금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이 지금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은 그때만 역사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지금도 우리가 알든 알지 못하든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간에 우리의 삶의 여정길에서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굳이 이렇게 믿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살아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언제나 스스로 계시면서 영원토록 영원히 계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영원히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 백성에 대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부단히 하나님은 지금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인애와 은총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언제나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가를 분명하게 기준을 가지시고 옳은 것은 옳다고 말하시고 아닌 것은 아니다고, 틀린 것은 틀리다고 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옳은 것을 행할 때 기쁨이 있습니다, 자유함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행복함이 있습니다. 옳지 않는 것을 행할 때 부담감이 있습니다, 눌립니다, 쫓깁니다, 불안합니다. 쫓기게 되는 것이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악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평안하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정직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유함이 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공의로우신 영이 계시기 때문에 언제나 진리 안에 있을 때 자유함이 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하나님,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떠한 신앙적 자세와 태도와 모습을 가지고 반응해야 합니까?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른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늘 평탄하고 안정되어지고 승승장구할 때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할 때 하나님은 멋쟁이십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훌륭하신 분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다가 우리의 삶이 힘들고 좀 어려워지고 고통스럽고 빈핍해지게 되었으면 그때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늘 모세 때나 지금이나 늘 동일하신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앞에 가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자세는 우리의 감정과 기분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우리의 삶의 내용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할 때 하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때로는 위로자로, 때로는 에너지로, 때로는 능력자로, 때로는 지혜자로 찾아오셔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어떠한 삶의 형편과 처지가 되어졌던 상관없이 늘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그 신앙 고백을 바탕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신앙 고백적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홀로 산책을 할 때도 하나님을 향하여 묵상할 때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묵상하면서 산책을 해보세요. 그러면 공기 자체도 달라집니다. 느낌 자체도 달라지고 내 마음의 모든 불안과 초조와 눌림도 사라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제가 어제 하루 종일 교회에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저녁 때 진접에서 혼자 산책하러 나갔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되뇌이기 위해서 산책을 1시간 반 정도 하면서 1시간 반 내내 이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모세 때 역사하신 하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을 하면서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산천초목을 보고 느낄 때마다 하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산책을 하는데 얼마나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만져주시는지, 명절 때 아무리 잘 먹고 잘 쉬어도 만져지지 않았던 부분들을 하나님이 다 만지신 것을 보았어요. 못 느낍니까?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거예요. 슬픔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위로처럼 만져주시는 거예요. 불안한 자들에게 안정감을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거예요. 답답한 자들에게 시원함을 하나님이 뚫어주시고 만져주시는 거예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여러분 불안할 수 있어요. 눌릴 수 있어요. 쫓길 수 있어요. 염려할 수 있습니다. 낭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은 영으로 우리 마음에 오셨어요. 우리 마음을 만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요 어릴 때 고열이 갑자기 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엄마 비명을 지릅니다. 그러면 엄마가 다른 방에서 잠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가지고 새벽 2시, 3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엄마의 귀는 밝습니다. 아이가 엄마 소리 지르면 빨리 쫓아갑니다. 가서 따뜻한 물에 수건을 적셔가지고 이마에 올려놓고 약을 먹이면서 또 몸을 만져주면서 열을 내리게 합니다. 엄마 서로의 그 한 소리 했는데 엄마가 달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부를 때 하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이 어떠하든 내 처지가 어떠하든 상관없이 주어진 삶의 영역 속에서 걸음을 옮길 때마다 숨을 쉴 때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묵상할 때 하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어떤 고백을 드렸을까요? 여러분 피재앙을 통해서 재앙을 내렸을 때 그때 바로가 하달쩍 놀라더니 나일 강변을 땅을 파가지고 물을 또 통해서 또 살 수 있으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내어주지 않습니다. 그럴 때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부르셨고요? 하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았을까요? 코로나 천국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장로님의 기도에도 고백했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누구도 처리할 수 없는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멋지게 신앙생활하고 멋지게 경건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향하여 늘 고백할 때 하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혼자서 운전을 하고 드라이브를 한다 할지라도 늘
앞을 정면을 보면서도 우리의 내리에서는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피곤이 가십니다. 새로운 에너지가 나옵니다. 복잡다단한 문제를 가지고 이리저리 헤매고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실타래가 풀어지듯이 잘 풀리게 되어지는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하늘의 지혜가 주어지겠다는 것이죠. 이게 솔로몬의 역사고 이게 다윗의 역사 아닙니까? 이것이 엘리야의 역사고 에레미야의 역사가 아닙니까? 이것이 느헤미야의 역사가 아닙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부를 때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답답하니까,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괴로우니까, 고통스러우니까, 억울하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부를 때마다 하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늘상 고백하면서 살다는 거예요. 피눈물을 흘리는 극한 상황 속에 달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대하여 신음하면서 고백할 때 하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그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들은 이어서 어떤 삶으로 이어집니까? 그 하나님께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진정으로 전인격적으로 고백한 사람들은 원망불평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억울해도 그것 때문에 주눅들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위축되지 않아요. 왜?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과 함께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범사에 감사하라.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도 바울은 그래도 감사했어. 찬양했어. 빌립보 감옥에 억울하게 감옥 생활하면서도 바울은 신라와 함께 감옥에 갇혀서 억울한 감옥살이 하는데도 원망불평하지 않나요?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기도하고 밤새도록 찬양하고 밤새도록 감사했어. 옥문이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기적이라는 거예요. 감사가 능력이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여러분,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사람들은 늘 감사하게 되었어요. 힘들어도 감사하고 어려워도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앞으로 풀어줄 것을 기대하고 있으니까 감사하겠다는 것이죠. 형통할 때는 하나님이 늘 함께 한다는 것을 직접 경험하기 때문에 감사하고, 힘들고 어렵고 꼬이고 뒤틀고 있을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이 모든 가정 속에서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 통과하게 하신 에너지가 주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하게 했다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어떤 지사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목사님 많이 힘드시죠? 코로나 가운데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러면서 그 말씀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동굴이 아니고 터널이 있잖아요. 아니, 목사가 해야 될 말을 지사님이 하시더라고요. 굉장한 이유 같았어요. 여러분, 동굴이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코로나 전국은 터널입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하다 보면 잘 통과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금 절박합니까? 어렵습니까? 다 막혔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동굴로 인도하지 않아요. 반드시 터널로 인도하십니다. 이 고난의 터널, 환난의 터널, 실패의 터널 통과하게 되었으면 밝은 찬란한 태양빛이 빛나는 밖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그랬을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지요. 애굽의 사람들이 섬기는 잡신들이 아무런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것 하나님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깨닫습니다. 여호와만이 참된 신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고센 땅에 살고 있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 뛰고 춤을 추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지 않았겠어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올바로 신앙 고백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께 여전히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나그네 인생을 살면서 긴 어두운 터널을 통과할 때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마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제가 이 말씀을 일주일 내내 묵상하는 가운데 모세와 아론의 심리적 상태를 좀 많이 생각했습니다. 영적 타임머신을 타고 아론이 되고 모세가 한번 되어봤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반응했을까? 여러분, 피, 개구리, 이파리, 독종, 악질,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 재앙이 내릴 때마다 번번이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더 악한 모습으로 모세와 아론에게 대할 때 모세와 아론은 초긴장 상태에 바들바들 떨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소리쳤을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면 도무지 이 어려움을, 이 난국을, 이 안악함을 뚫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피눈물 흘리면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했을 것입니다. 온 몸을 바들바들 떨면서 하나님 앞에 절규하면서 도움을 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도대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도무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극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다윗이 사울왕에 쫓겨서 적진에 들어가서 언노생을 하는데 전쟁터에 따라 나갔다가 보니까 자기의 모든 가족들이 다 지금 이렇게 강탈을 당해가지고 끌려가고 있는 것을 봤어요. 온 살고 있던 이 마을이 다 불바다가 다 돼버렸어요. 그때 다윗이 어떤 심정이었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절규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로 말미암아 도우셔서 자기 가족들이 다 몸 하나 다치지 않고 다 안전하게 지켜주고 되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단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 사자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다니엘이 뭘 했을까요? 잠잤을까요? 콧노래 불렀을까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어요.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막아버렸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향하여 놀라운 특권이 뭡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 놀라운 특권입니다. 이런 시국에 자신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시대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만만치 않은 한 해를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만만치 않는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놀라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이 특권을 잘 누리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어려운 시국이라 할지라도 자신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시대를 멋지게 세울 수 있는 영적인 거성거장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 이 말씀대로 이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도움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도움받아 이 땅 가운데 세우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